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송을 아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34장 1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책을 정리하다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남긴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를 발견하는 장면을 올릴 수 있을까요? 그 편지에는 가족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삶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내는 방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 마치 할아버지가 살아서 가족에게 직접 말하는 듯한 생동감과 위로를 느낄 수 있겠죠. 비슷한 상황이 유다 왕 요시야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주신 율법책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요시야와 그 백성에게 준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요시야는 8살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31해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길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8회, 즉 16살이 되었을 때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4해 후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상들을 제거하며 땅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산당, 아세라 목상, 그리고 각종 우상을 부수고 불태우며 우상 숭배 흔적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어떻게 확산했습니까? 그의 개혁은 왕성하게 이루어졌고 백성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바알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었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엔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고 가루를 만들었고 제사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습니다. 우상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랐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우상의 무력함을 드러내며 참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상징했죠. 요시야는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 지역까지 직접 찾아가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의 개혁은 남쪽 왕국을 넘어 폐허가 된 북왕국에까지 미쳤습니다. 그는 제단을 헐고 온 이스라엘 땅의 우상 숭배 흔적을 지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해는 무엇을 합니까? 그는 성전 수리에 나섰습니다. 그는 제사장 hil기야에게 헌금한 돈을 성전 수리에 사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헌금은 온 백성이 성전 회복을 위해 헌신한 산물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성실한 레위인들에게 그 일을 맡겼고 그들은 그 책임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요시야의 성전 수리를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는 성전 중심의 마음을 배웁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죠. 당시 백성은 물론이고 많은 왕은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관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우상에 관심을 품었고 자기 집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성전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성전은 그 기능을 잃었습니다. 그들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성전에 관심을 품었고 우상을 제어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전 수리는 마음의 수리를 뜻합니다. 오늘날 성전은 물리적으로는 교회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회당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물리적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전은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뜻합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관심을 품느냐는 점이죠. 만일 우리가
우상에 관심을 두거나 자기 집에만 관심을 둔다 하면 성전은 폐허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내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이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성전에 관심을 품고 성전 중심의 가치관을 가져야겠죠. 특히 우리는 개인 중심성 시대에서 교회 공동체성에 관심을 품고 이 교회 공동체성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시아는 성전을 수리한 후 무엇을 했습니까? 둘째, 요시아는 율법의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발견한 일은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시아의 성전 수리를 지지하시는 특별한 징표였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일은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선물이었던 거죠. 율법책을 발견한 hil기야는 무엇을 합니까? 그는 서기관 사반에게 율법책을 주었습니다. 사반은 이 책을 왕에게 가져가서 세 가지를 보고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것과 헌금을 감독자와 일꾼에게 전달했다는 것, 그리고 제사장 hil기야가 자기에게 율법책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반은 그 책을 왕 앞에서 읽었습니다. 어떻게 왕은 반응합니까? 19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 당시 옷을 찢는 행위는 깊은 슬픔과 회개를 의미하며 장례나 비극적 사건에서 주로 나타났습니다. 요시아는 율법의 말씀을 듣자마자 반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백성이 말씀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를 깨닫고 마음으로 깊이 회개한 거였습니다. 사실 왕은 이미 우상들을 제거하는 개혁을 시작한 상태였죠. 그러나 율법을 직접 접하자 우상 숭배의 잘못이 더욱 분명해졌고 자신의 죄와 백성의 잘못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사람들의 의견, 특히 유튜브와 같은 매체의 정보에 의존해서 삶의 기준을 정하기도 하지요.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특정 주제를 반복해서 보여주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오히려 본질 문제를 흐리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진정한 문제를 깨닫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범하는 잘못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힘을 줍니다. 제가 중국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교회들은 지난해 10월 국가 권력으로부터 큰 박해를 받아서 교인 대부분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절망감과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더군요. 그들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슬픔과 절망감을 서서히 극복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먼저 말씀의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한 사람이 말씀의 사람으로 자라면 교회가 자란다는 사실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눈으로 보고 믿는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말씀을 듣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백성에게 율법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나는 예수를 믿어요 하면서 성경을 배우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또 나는 교회에 다녀요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압니다. 말씀을 배워야 내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 공부는 아무리 많이 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는 콩나물을 자라게 하는 물과 같습니다. 콩나물을 키울 때 물을 주면 겉으로는 물이 다 흘러버립니다. 하지만 콩나물은 그 흘러버리는 물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가 콩나물이라면 우리가 매주 배우는 말씀은 물과 같습니다. 겉만 보면 물이 다 빠져나가니 물이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콩나물에 물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기는커녕 금방 죽고 말죠. 이처럼 말씀을 꾸준하게 배우는 사람과 배우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점점 벌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배우는 그 열정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아는 말씀 앞에서 자기 옷을 찢으며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종교 지도자에게 자신과 백성에 대해 하나님께 물어보도록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 위에 임한 진노를 무겁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길기야와 왕의 사람들이 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훌다는 하나님께서 백성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저주받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할 것이라는 무거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시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가 율법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낮추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재앙을 연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그 말을 왕에게 전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까? 요시아의 회개하는 마음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우리의 회개는 단순히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 전체를 변혁하는 마중물과도 같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은 왕을 무엇을 합니까? 셋째,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했습니다. 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 전체, 어른에서 아이까지 모두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요시아는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말씀을 낭독하여 온 백성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가르침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자 한 것이죠. 그 후에 요시아는 무엇을 합니까? 31절을 읽읍시다. 시작. 왕이 자기의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언약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는 단순히 회개의 표현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굳은 결심을 한 거죠.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삶의 결단인 것이죠. 그때 요시아는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이 그 언약에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은 조상들의 하나님께 대한 언약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 요시아는 온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가증한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요시아는 그 나라 모든 땅에서 가증한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린 것이죠. 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찬 예배 문화를 창조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의 백성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한시적이었습니다. 요시아가 죽자 백성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는 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죠. 이상에서 우리는 요시아를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지도자의 신앙계획은 그 사람은 물론이고 나라와 민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을 배웁니다. 요시아는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했으며 그 결과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은 그의 개인적인 삶을 넘어 나라와 전체의 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개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상이 되어버린 것들이겠죠. 물질주의적인 가치관과 자기 중심주의, 그리고 쉽고 편하게 살려는 안일함 등일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겠죠. 그런데 그런 개혁의 시작은 바로 성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깨닫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면서 내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깊이 듣는 일에 마음과 시간을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개혁하고 우리의 캠퍼스와 이 나라를 개혁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깊이 듣는 일에 마음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개혁하고 우리의 캠퍼스와 이 나라를 개혁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